사람 인생을 3등분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잘 수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젊음이 식을까, 이 젊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음도 시간이 가면 쇠해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늘 청춘인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우리의 열정이 그렇게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열전기는 보통 모닥불에 많이 비유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있죠. 불 꺼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불이 어느 순간에 꺼지게 돼서 권태기로 들어갑니다. 권태기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는 것처럼 삶에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또 열정도 사라지고 막 이런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이 권태기가 끝까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답니다. 세 번째는 성숙기가 있는데, 성숙기는 뭘로 비유하냐면 화롯불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열정기는 모닥불에 비유하고, 권태기는 불이 다 꺼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잿더미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는 그 잿더미가 아니라 그 잿더미 속에서 숯불이 피어올라서 숯불이 불러서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하지만 은은하게 따뜻하게 보듬고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열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끊어지지 않듯하지, 끝까지 타고 꺼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태기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과연 내가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 다시 힘이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숯불과 같은, 이것을 성경으로 비유해 보면 모세의 3등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은 궁중에서 열정적이게 살았습니다.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열정을 가졌어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정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외면을 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열정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권태기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의협심을 가지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한 번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겨우 한 번 만나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화롯불 같은,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이제는 거친 것이 없는 다듬어진 인격으로, 그래서 그의 인격이, 그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또 온전해진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성숙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화롯불처럼 나름대로의 실패와 나름대로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권태기를 지나왔습니다.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제 앞에 딱 2번을 눈물을 흘렸는데, 울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 번 울고, 지난주에 왜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빠를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서운한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왜 우리가 잘하면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줘요? 왜 그래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엊그제 만났습니다. 다시 보자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들이 군목을 제대 작년에 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학교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은아, 아빠가 돈이 없다. 돈이 하나도 없어. 널 밀어줄 여력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이제 살아가는 것도 팍팍해. 근데 거기에서 아빠가 돈을 도와주거나 붙일 수 없고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빠 걱정이다 이랬더니 아이가 울더라고요. 언제 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돈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왜 아빠는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걱정하세요? 왜 아빠가 저를 걱정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30여 년 동안에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입혀주셨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난 걱정하지 않을게.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 지키기 전에요. 상가에 있었거든요. 막막하더라고요. 성도도 안 오고 또 다 아시는 얘기 또 얘기 드리지만 짜장면집 옆에 있고 피아노학원 옆에 있고 교회가 옆에 있는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문제이지만 쥐가 너무 그렇게 많아요. 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새벽 철야를 하고 나면은 쥐소리가 서로 나가지고 아침에는 쥐치운이라고요. 그 찐디기 있잖아요. 그 찐디기에다가 그 쥐가 붙어 있어가지고 찍찍거리면요. 저하고 아내하고 양부심이 강해가지고 서로 치우라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밥만 먹으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30대 후반인데요. 지금 그 열정이 없어졌어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네가 열정기를 지나고 권태기를 지나고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처럼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서 좋지만 그 모닥불이 네 옷을 태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옷을 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화롯불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랬잖아요. 만나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물을 던져라. 이래서 그물을 가서 던져서 여러분 오른편에 던져서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주님께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굽고 있는데 모닥불에다가 생선을 구운 것이 아니라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내용이지만 숯불, 그렇구나. 내 인생이 모닥불이 아니더라도 숯불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아직 죄로 남지 않았고 아직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따뜻함이, 그 성숙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똑똑하지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서 외국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야 될 교회가 없고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볼 수 없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지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지켰어요.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언젠가 기도 얘기하면서 기도는 통장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눈에 좀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 잔고를 얼마 남았는지, 통장 기도 잔고에 얼마의 기도 잔고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인출해서 권태기 때 다 빼먹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해서 정말로 잿더미가 된 내 마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숯불을 피워보자. 장작불이 아니라더라도 숯불을 피워보자.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너무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 많지 않지만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녁에 못 모이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자. 그래서 함께 기도의 불을, 기도의 약성을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요일 우리는 저녁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어요. 잠을 조금만 자면은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3시부터 이제는 일어납니다. 3시부터 일어나서 그냥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옛날과 같지는 않아요. 제 목소리로 터져라고 외쳐도 언제나 그 목소리가 쉬지 않고 그런 열정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진짜로 화롯불처럼 숯불처럼 은근하게 달아오르면서 주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새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숯불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칭찬하신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였거든요. 또 그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모든 주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다 없앴습니다. 산당도 없애고 또 기둥들도 없애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신처럼 믿는 그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민족적 위기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아수르 왕이 유대를 침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뺑 둘러쌌습니다. 수십만 명이 둘러쌌습니다. 18만 5천 명이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이 밤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조국은 끝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 나라 민족을 구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를 하면 세 가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세 개를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도다. 이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 인생을 젊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기도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1제목 뭐 해주세요. 2제목 성도들 어떻게 해주세요. 3제목 어떻게 해주세요. 4제목 쭉쭉쭉쭉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써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서 하나님, 이게 우리 오늘 이번 연도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여기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찍어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안 찍어줄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여기다 도장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기도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거꾸로다. 제발 네 그 기도 내용의 하단에 너의 이름을 쓰고 너의 마음의 인을 찍고 그리고 백지로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이 백지에 내가 무엇을 쓰든지 네가 그 밑에 아멘이라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고.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모르는 날 머지않아 분명히 모든 것을 알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말씀 좋아해요. 지금은 희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편지로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편지가 뭡니까?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랑의 편지가 많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요, 서로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보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장윤선 집사님 가정도 오셨고 우리 권사님 가정도 오셨고 연락을 때때로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한번 얼굴 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왜 하나님 그때 거기에 그때 도장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깨닫겠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진부한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진부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따졌어요. 주님이 힘들 때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 너무 주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주님이 발자취를 보였어요. 너가 걸어온 발자취를 봐라. 한 사람이니 두 사람이니 한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제 발자취잖아요. 제 발자국 분명히 한 사람의 발자국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업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혀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야심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신 것도 감사, 앞으로 베풀어 줄 것도 감사, 앞으로 가야 될 곳,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불행이 닥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불행이 와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와야 되나요? 저는요, 늘 이런 생각합니다. 간증했을 때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할 때가 간증을 안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승전결에서 항상 끝이 좋아야 간증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어렵고 중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낫게 되어서 그랬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게 되었어요. 여전히 내 지금 상황은 변치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거야말로 간증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 땅은 너무 성공주의 아닙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생활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도 있고 안 물리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집 정리해라 이런 거예요. 이제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집 정리하고 가산 정리하고 유언할 거 있으면 다 유언하고 이제 네 병은 낫지 않아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걸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0명, 2000명 됐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다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이렇게 작으니까 내 가족이 미국에서도 오고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이 너무너무나 떨리고 가슴이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을 때 그건 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작은 것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기억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병명 기도를 했어요. 제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대목 저는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줬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이 찔리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너무 아플 때가 있었어요. 교회 짓고 진짜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거의.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저 개척교회만 했어요. 시골에 없는 곳에 가서 탄광지역에 가서 교회 세웠죠. 건축했죠.
다른 사람 다 쉽게 갈 때 저 어렵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러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 목사야,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냐? 이 한 방에 제가 무너졌어요. 나는 목사인데 주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에 만족이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 말고도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때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욕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전 다 나았어요. 젊었을 때보다 마음이 그랬지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목사이지만 두려웠어요. 죽는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모닥불 인생에서, 권태기 인생에서 이제는 숯불 인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늘 졸여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작다란 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늘 여전히 부족하니까 늘 마음이 쪼려요. 쪼려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슴이 쪼려야 될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내가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였더라 이런 거죠. 눈물이 없는 세상이에요.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저를 주목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살맛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칭찬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가 왕이 됐든지 하인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를 갈 때도, 무엇을 살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기억하면 되잖아요. 주님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주째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식이 크니까 때때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월이 30년 차이 나니까 네가 30년을 살으면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빠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한 50이었는데 지금은 한 80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매몰차게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를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그 못을 박히면서 찢어지는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신앙은 그런 깨달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지나가면 주목하잖아요. 내 교인이니까, 내게 맡겨준 양이니까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냐면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얘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아무개 집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고마웠던 거 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다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죽어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과 가족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거요. 영원히 사는 것.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